오늘 저희 교회는 이제 전체 부서의 설교 주제가 갈등 해결입니다. 갈등 해결. 그래서 저도 여기에 맞춰서 한번 설교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1, 2부 예배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아마 설교 들으신 분들은 이제 부부 갈등에 대해서 들으셨고, 또 형제 갈등,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목사님께서 1, 2부 예배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도 그 같은 맥락에 따라 준비를 하려다가 여러분들에게 부부 갈등을 얘기하는 것이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이제 다른 형태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갈등이라고 하니까 저는 오늘 여기 앉아서 지금 제가 원고에 준비하지 않은 얘기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찬양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대학생 혹은 졸업을 했거나 그 어간의 젊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갈등을 겪고 계실까? 자, 여러분은 어떤 갈등을 겪고 계십니까?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데 갈등이 있어야지 해결을 하는 거잖아요. 나는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제가 2015년에 그 한국에 오면서 2015년 2학기에 대학 강의를 4군데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그 중에 감리교 신학대학의 저희 모교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 학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때 제가 상실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상실, 우리가 겪는 상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겪는 큰 위기가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무조건 상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상실을 겪었나? 물질의 상실, 관계의 상실, 역할의 상실, 정신적인 상실, 공동체의 상실, 어떤 기능의 상실, 이런 게 상실들이거든요. 죽음을 비롯하여서 이런 다양한 상실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상실에 대한 설명들을 학생들한테 해주고서 그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이 겪었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와 상실은 무엇인지 한 페이지 적어오라 그랬어요.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이제 학부 강의였기 때문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그 다음 주에 발표를 하는데 20명의 학생 중에서 그 절반 정도인 한 10명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겪었던 왕따 문제를 자기의 가장 큰 상실로 적었어요.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마치 그 일을 어제 경험한 것처럼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때를 회상하면서 고통스러웠던, 힘들었던 그때 일을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주제에 맞춰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갈등이죠. 다른 사람과 관계적으로 겪는 갈등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그 감리교 신학대 학생들이 이렇게 조금 인간관계가 좀 안 좋아서 그 절반 정도의 학생이 그런 관계적인 갈등을 겪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갈등을 겪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할 거는 나는 어떤 갈등을 겪느냐,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나는 어떤 갈등을 겪고 있냐.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겪는 갈등,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 신앙 안에서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1, 2부 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형제 갈등에 대해서 누구죠? 야곱의 아들 요셉의 예를 들었습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에 대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아버지 야곱에게 편애를 사랑하는 아들이어서 자색 옷도 입히고, 그리고 아빠가 너무 이뻐 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시기 질투하였고, 게다가 이 어린아이가 꿈을 꾼 얘기를 형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볏집단들이 일어나서 형님의 볏집단들이 저한테 절을 하더이다.
밤하늘의 해와 별들이 저를 향해서 절을 하더이다. 그런 꿈들을 너무 순박하게 형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형들이 미워하죠. 그래서 저 녀석을 어떻게 골려 먹을까 아마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거를 실행하여서 그래서 노예로 이제 팔아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온갖 고난을 겪은 이 요셉은 이 바로왕의 꿈을 그 해몽을 잘 하여서 그 총리 대신으로 7년간의 흉년을 준비하면서 그 지역 일대를 거의 먹여 살리는 그런 위대한 이제 총리가 되고 그러면서 형제들을 마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오늘 설교 부분의 그 장면이 뭐냐면은 야곱이 죽은 거예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제들이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아버지 야곱이 있어서 그나마 자신들을 커버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야 이제 큰일 났다. 뭐 됐다 이거죠. 큰일 났다. 야, 이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를 가만히 두겠냐? 아마 요셉이 그동안에 우리를 이를 갈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버지만 돌아가시면은 저 형들 어떻게 할지 모르. 그래서 형들이 이제 손을 쓴 거죠. 손을 써서 미리 얘기하는 창세기 50장 17절부터 1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얘기를 듣고 아, 형들 아직도 오해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형. 저는 형님들을 봤을 때부터 이미 용서하였습니다. 마음으로 그럴 거예요. 왜 또 와서 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 그게 이제 우는 거죠. 울고서 이제 그때 이제 요셉이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두려워 마소서. 어디 갔어요?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여기 이 말이 중요하죠, 선으로 바꾸사. 이게 이제 놀라운 장면인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전 이걸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아, 그러면 요셉도 알고 있었어요. 형들이 정말 자기를 의도적으로 괘씸하다고 팔아서 넘긴 걸 알고 있었어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겁니다. 저는 오늘 이 요셉의 얘기를 먼저 처음에 드리는 거는 뒤에 제가 드릴 이제 세 가지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이 요셉의 얘기가 모두 이렇게 들어맞는 말씀이다, 좋은 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이 요셉의 예를 설명을 드립니다. 요셉은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난과 환난들, 그 바닥에 옥에서 오해와 이런 모든 것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지난번 언제 아마 수요예배 설교 때인가 비전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비전이 뭐냐?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는 거잖아요. 보는 건데 뭐 환상도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여러분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묻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비전은 뭡니까? 뭐 있겠죠. 뭐 나는 뭐 해외 선교를 통해 선교하겠습니다. 뭐 국내 어떤 뭐 어려운 지역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뭐가 돼서 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는 여러분들 각자의
꿈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의 궁극적인 비전은 여러분들이 하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비전으로 삼아야지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하시는 거지,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버둥대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수행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 아무리 많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비전 삼은 거는 자신의 꿈이 아니에요.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을 믿고 있었어요. 순간순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것을 자기가 고난당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정말 신앙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고난을 주시나, 혹은 심지어 그런 일이 오래 지속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믿음 안에서 견뎌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뒤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야. 그게 비전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이제 갈등의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요셉 얘기를 또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갈등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겪는 갈등 생각하고 계시죠? 근데 저는 그걸 세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봅니다. 내적 갈등이 있고, 외적 갈등이 있고, 영적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갈등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적인 갈등이라는 건 개인적인 거고 심리적인 겁니다. 그러면은 내적인 갈등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첫 번째가, 갈등의 시작은요, 내적 갈등의 시작, 심리적 문제의 시작은 정체성의 혼란에서 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를 때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뭡니까? 혼란스러운가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내적 갈등을 이미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20대 시절에는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될 게, 그러면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정체성이 뭔지 아세요? 예, 유명한 그 사회 교육 심리학자인 에릭 에릭슨은 인간의 사회 심리 발달 8단계를 얘기하면서 그 중에 5번째 단계는 자아 정체성의 확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13살부터 23살, 2살 정도까지 나이에는 정체성 확립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정체성 확립. 그럼 정체성이 뭐예요? 정체성인 건 나를 아는 거다? 나를 아는 거죠.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건데, 내가 속해 있는 환경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죠.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서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지역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나라 안에서, 또 내가 관계하고 있는 이 세계, 이 월드이죠. 이 세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런 걸 이제 종합한 겁니다. 그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죠. 단순하게 나는 누구인가만 생각하면은 이게 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관계하고 있는 세상과 사람들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 정체성을 표방할 때 여러분들 가장 먼저 나타내고 싶은 건 뭐예요?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신앙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나는 누구인가, 이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으로서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서 먼저 생각을 할 때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또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들 20대에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성찰해야 될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런데 우리는 신앙적으로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추구하는 거잖아요.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려고 하고 좋은 것으로 해주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신이 있습니다. 특히 더 어렸을 때는 더 그랬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렇게 걷는 것이죠. 심리학에서 내적 갈등이 시작되는 이유는요, 또 다른 거는 이겁니다. 우리의 자아가, 여러분 자아 있잖아요. 자아.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그거를 에고냐 셀프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 그게 프로이트의 심리학하고 융의 심리학에서는 에고의 셀프 개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거를 그냥 에고라고 얘기해 봅시다. 에고. 여러분의 자아, 에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람들과 관계하고 있는 자아는 또 다른 자아입니다. 자아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자아가 3개는 있습니다. 이게 펄소나라고 하는 그냥 아주 표면적인 그런 관계적인 자아가 있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나라고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안에 자아가 있고, 여러분들을 잘 인식할 수 없는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그 내면에 여러분들 평소에 잘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또 자아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여러분들의 자아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기대하고 바라는 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원하는 어떤 일들을 더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굿보이 이미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건데 부모님이 이거를 좋아하니까 이걸 맞춰가는 거야.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그 쌓이면요 심리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추구하는 것 사이에서 내가 할 걸 하지 못하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그 여러분들 하는 일 가운데 이제 죽음학, 이제 죽음 교육을 이제 가르치는데, 이 죽음 교육에서 제가 가르치는 것 중에 가르치는 이제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여성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호주 사람이에요. 호주 사람인데 인생 욜로 아시죠? 욜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한 섬에 가서 자기 뭐 퇴직금을 거기서 다 씁니다. 1년을 써서 그냥 신나게 즐겨보니까, 그렇게 즐겨봤는데 뭐 별거 없는 거예요. 뭐지? 뭐 별거 없어요. 그래서 영국을 갑니다. 영국에 가서 한번 이 도시에서 뭔가를 한번 추구해보자. 근데 일단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게 그 노인,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은 그 마지막에 얼마 남지 않은 한 노인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간병을 한 거죠. 이제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런데 그 노인과 돌보면서 대화하는 가운데 뭔가 깨달음을 얻어요. 삶에 대한 지혜를 얻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일을 그만두고 바로 자신의 고향 호주로 돌아옵니다. 호주로 돌아와서 호스피스 환자를 돌보는 일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책을 쓰는 거예요. 호스피스 환자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호스피스 환자들이 죽어가면서 후회하는 일들에 대한 걸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책이 나옵니다. 영어는 The Top 5 Regrets of the Dying 이런 책이에요. 우리나라에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뭐 그런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가지 후회예요. 죽어가는 환자들이 5가지 후회예요.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인생을 저 끝까지 다 살아본 사람이 여러분들 아직 경험하지도 않고 다다라보지도 않은 그 곳에 다다른 사람이 그들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후회가 되더라. 5가지. 그 첫 번째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첫 번째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요. 그렇게 물론 연령 차이는 있겠죠. 그렇지만 나이 드신 분들도 많았겠죠. 그분들이 죽어가면서 보니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부모가 원하는 삶을 어릴 때는 살았고 좀 더 크니까 사회가 기대하는 삶을 살았고 또 누군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행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살지 못한 거야. 여러분, 인생은 2번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만 사는 거예요. 저 끝이 있는 인생의 종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인생의 주인공은 납니다. 인생의 주인공이 난데,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난데 내가 내 삶을 못 산다 이거예요. 와, 그 참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뭐 상담하기는 이제 심리학들 이제 가르치면서 이제 뭐 아동부터 요번 학기에는 이제 발달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발달 심리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제 거의 이제 종강할 때가 돼갖고 성인 발달까지 와 있는데, 성인 발달 이제 다음 주에 노년기 발달 뭐 일을 해야 되는데, 노년기 성인기는 발달이 아니에요. 발달 쇠퇴예요, 쇠퇴. 쇠퇴에 가는 건데, 이제 그 쇠퇴에 가는 삶 가운데서 지금까지 겪어왔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에릭슨은 그렇게 얘기한 거죠.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 삶이 그런 대로 만족스러웠으면은 인생이 이제 잘 통합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서 돌아보니까 이거 원 후회 투성이고 그렇다면은 바른 인생의 통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하는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인생 끝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학이라는 거는 저 끝에 죽음을, 평상시에 생각하지도 않던 죽음을 우리 앞자리에 갖다 놓고서 그거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고 살아가야 될지를 미리 생각해 보자는 게 이제 죽음학의 기본적인 그런 뭐 전제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끝에 가서 이제 후회하고 있는 이 첫 번째 후회, 이거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거기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게 또 중요합니다. 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사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내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내가 내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말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총리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왜냐하면 저희 장학일 목사님이 흔드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요셉에 대해서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흔들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저기 형들하고 같이 그냥 목동으로, 아빠한테 사랑받는 그냥 목동으로 양치기 하고 있을 거였는데, 하나님이 흔들어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총무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억울한 일을 안 당하고 그랬으면 거기에 그냥 그 뭐 총무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었겠지만 또 하나님을 흔들어서 그렇게 해서 또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서 그래서 바로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그냥 억울한 일 하나 당하고서 거기서 뭐 끝났다면은 뭐 총리의 자리에 오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저는 중요한 건 요셉은,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요셉은 아까 얘기했던 건 하나님의 비전 삼았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요셉은 순간순간 자신이 겪는 위기에 대해서 그거를 하나님의 눈으로, 관점으로 성찰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그냥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겪는 모든 다양한 위기들, 갈등들을 겪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그 안에서 여기서 하나님이 분명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야.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시냐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형제들의 악한 행동을 선으로 바꿨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 고백을 하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부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의 시기에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훈련을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외적 갈등입니다. 외적 갈등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혼자 살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혼자 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죠. 부부가 둘이 살아도 갈등이 생깁니다. 부부가 둘이 있을 때 생기고, 또 아이가 하나 있어서 셋이 있어서 생기고, 넷이 있으면 더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그것이 외적 갈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주로 부부 관계에 대한 얘기, 남편들, 아내들에게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8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이 외적 갈등 문제를 만들지 않을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을 다시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와, 이 정도면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더라도 동정하며, 그냥 그 말 그대로 뜻으로 봅시다. 그냥 동정한다라는 뜻 여러분도 아시죠? 동정을 한다, 동정 베푼다라고 할 때 그 동정이라고 생각해도 그렇고, 형제를 사랑하며. 아마 지금 제가 여러분들 주로 이제 싱글인 여러분들에게 사랑 그러면은 이 어른들하고 한 그 대상으로 할 때 그 사랑하고 여러분은 아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사랑은 뭡니까? 어떻습니까? 사랑 해보셨나요? 예. 그냥 웃지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 가끔 그런 얘기해요. 이렇게 질문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질문을 본인이 던져놓으시고 이래요. 에이구, 물어보는 내가 죄인이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괜히 물어보고 나서 여러분들 뭐 그런 걸 물어보냐, 뭐 아니면은 뭐 하여튼 그런 표정이신 걸 보니까, 그런데 사랑하며 그랬잖아요.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겸손할 때 낮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높이가 맞아야지 부딪히는 겁니다. 그렇죠? 같은 높이에 있어야 부딪히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은 이렇게 낮추면
부딪힐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갈등하는 이유를 보면요, 순간적인 화 때문에 일어나는 게 많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요. 평소에 좋은 사람인데 꼭 저 욱할 때가 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평소에 안 좋은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평소에 안 좋은 사람 없어요. 다 좋아요. 다 좋은 사람이에요. 다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그 갈등 관계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리고 또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게 다른 거잖아요. 평상시엔 다 똑같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혀를 금하라 그랬죠. 혀를 금하고 혀를 다스리라는 거죠.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간질하지 말고, 뒤에서 욕하지 말고, 오직 선을 행해야 되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화평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구할 줄 알아라. 오늘 여기 아마 그 앞에는 제가 다 좋은 얘기예요, 그죠? 사랑하고 동정하고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다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의 끝에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렇더라도 혹시 문제가 생긴다면은 우리는 화평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갈등 해결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키가 있다면은 화평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여러 구절에서는 화평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 있죠.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어떤 갈등에 화평케 하는 분이 된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사도 바울 스스로, 그리고 그 같이 사역하는 형제들은 화평하는 일,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화평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움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다. 그 무질서라고 하는 것은 아마 혼란과 혼돈과 갈등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런 갈등 가운데 있는 그 원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화평한 걸 원하신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눈은 그렇게 주의 말씀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들을 향해 있으며, 그의 귀는 또한 그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 하고 있으며, 그리고 악행하는 자들에게는 얼굴을 돌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이렇게 대항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대항한다, against, 영어로 얘기하면 against, 대항한다. 그러니까 눈을 돌리신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눈을 돌려버리고 선을 행하는 의의 간구는 들으신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여러분들을 향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목하게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평을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떤 갈등이 있고 그 무질서한 그 혼란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 이제 화평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의 갈등이라고 하면은 용서의 문제가 또 제기가 됩니다. 용서, 화해, 용서, 회복. 저는 제가 지금 가르치는 과목이 하나가 더 있는데 용서와 회복 상담이라는 걸 가르칩니다. 근데 강의 제목 자체가 뭐예요? 용서와 회복 상담입니다. 용서와 화해 상담이 아니고요. 용서와 회복 상담입니다. 제목이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겁니다. 용서와 화해, 꼭 화해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용서의 종류를 살펴보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용서와 회복이에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그렇게 합니다. 아마 저도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이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사과해, 화해해, 메이크업 해라고, 영어로 메이크업 하라고 그럽니다. 화해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한 애가 분명히 이럽니다. 나는 안 한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왜 화해를 하느냐. 제가 먼저 나한테 사과해야 된다. 근데 부모들은 서로 같이 화해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어떤 한 아이가 억울하게 뭔가 일을 당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화해할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먼저 안아줘야 됩니다. 그 마음, 그 어떤 아이 때문에 마음에 받은 그 상처부터 어루만져주고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지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 용서하는 거예요. 빠른 용서, 그냥 빠르게. 한국 사회 문화가 또 그 여성들, 약자들에게 그런 용서를 강요하잖아요. 그걸 마치 용서를 못하면 막 사과했는데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용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가해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용서에 대한 문제가. 이게 약자와 피해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화해하려고 그러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내가 아직 상처받고 그 상처가 크고 그 상처 때문에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화해를 요청했다고 그걸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용서가 사실 답이에요. 여러분들이 큰 상처를 받는 일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옵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용서하느냐, 그거 아니면 뭐예요? 보복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처받는 일을 사람에게 경험을 했어요. 아주 큰 상처. 만약에 여러분들, 그래서 용서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용서의 조건이 있습니다.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원한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건이 있죠.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또 하나는 원한 감정이 있어야 돼요. 원한 감정이 없으면 그건 용서를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한 감정이 안 생기면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눈 감아주고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근데 원한 감정이 생겼다라고 하는 건 용서를 얘기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원한 감정이 생겼을 때 그거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용서라는 거는 원한 감정을 다스리는 게 용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원한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회복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그냥 용서하라 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기도는 상담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억울한 일을 하소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카운셀러가 되는 거죠. 우리 지저스, 영어로 보면은 카운셀러, 지저스 카운셀러 이런 찬양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카운셀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가장 좋은 카운셀러입니다. 인간 카운셀러보다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에게 그 하나님께 우리의 얘기들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 기도 아닙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듣고 부르짖고 또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나 듣고 하는 그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God is still speaking. 제가 시카고에 있는 시카고 Theological 세미나리에 가니까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God is still speaking.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다. 그거를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또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용서. 그 갈등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은 용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일이고 베드로의 질문 때도 70번에 7번씩 용서하라고 하면서 용서는 숫자가 아니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게 화평을 구하고 또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도 하시고 용서 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가서 용서도 구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적 갈등입니다. 이 영적 갈등은 내적 갈등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갈등의 대상이 하나님인 거예요. 아까 외적 갈등은 막 인간들의 갈등이잖아요. 근데 영적 갈등은 하나님과 갈등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갈등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구막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주구막에서 지금 엘리자베스 큐브라로스가 죽어가는 환자의 5가지 단계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5가지 단계를 보시면요, 죽어가는 그러니까 말기 환자들이 겪는 5가지 과정입니다. 부정, 진단을 받았을 때 부정합니다. 그렇지 않을 거야, 아니야, 설마. 그러다가 부정, 분노, 화를 내요. 근데 그 화내는 대상이 누구냐? 의료진한테도 화가 나고 나한테도 화가 나고 가족에게도 화가 나고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화가 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도 화가 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과 막 대드는 거예요. 대항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하는 겁니다. 그 영적 갈등입니다.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그 영적 갈등을 겪고 있는 겁니다. 제가 논문을 쓸 때 미국에서 저는 이제 자녀를 사별한 부모님들에 관한 논문을 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9명의 자녀를 이룬 부모님들이 겪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분석한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근데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한 분, 자기 아이를 수영장에서, 미국에는 이제 수영장이 본인 집에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수영장에서 자기 아이가 한 13개월 된 아이가 수영장에 빠져 죽었어요. 그것도 이분이 여성교회 회장 일을 하면서 교회 일에 무척 열심히 했던 분입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저쪽 토렌스라고 하는 좋은 바닷가 동네에 살다가 저기 애리조나 저 더운 진짜 한 40도 45도 올라가는 그 더운 곳에 가서 인디안 레저베이션 선교를 하겠다고 가신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어떻게 내 아이를 수영장에 빠져 죽게 하나님 만들 수 있겠냐. 그분은 영적인 갈등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갈등하면서 그분이 놓치지 않은 건 뭐였냐면요, 계속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성경 읽은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며 나가서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소리 질렀어요. 이분이 어느 날 새벽 기도, 남편이 운전하고 옆에 가고 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따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 아이를 하나님 왜 이렇게 먼저 가게 하셨나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서 제가 선교도 하고 여성교회 회장을 하면서 그날도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가 왜 이렇게 놔두셨나요? 하나님 왜? 라고 물었어요. 그때 어느 날은 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분에게 그 새벽에 환한 빛이 그 창으로 확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민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이라는 거야. 이분은 이렇게 생각해도 처음에 내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요?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왜 이렇게 한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서 그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말로 자신을 위로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는 알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자신을 둘러 앉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이해가 되지더래요. 그 이후에 그 분의 삶이,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갈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을 제 앞에 놓으셨나요? 왜 하나님, 왜 이렇게, 왜 나에게, 혹은 왜 내 가족에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한 거 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거 아시잖아요. 내가 시간 쪼개나면서 밤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남들 다 뭐 이래저래 가고 있을 때 나는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섬기며 봉사하고, 나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기억이나 하시는 거예요? 라고 따져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두 개만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는 창세기 21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내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내쫓으면서 떡과 그 물, 그냥 가죽 물 한 부대를 주고서 어깨에 매주며 그리고 보냅니다. 아들과 엄마가 부엘세 막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갈과 이스마엘이 서로 마주보고 통곡합니다. 성경에는 그 화살 거리 하나만큼이라고 했는데 서로 마주보면서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21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에 그 아이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고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해지니까 고된 노역을 부과합니다. 그렇게 애굽 땅에서 고통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보시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고된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어떤 말들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했던 어떤 다짐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본인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과 맺은 언약, 그때 했던 기도 약속을 기억하고 돌보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돌보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갈등들 모두가 주님 안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